살롬,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슬림에 관하여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제가 옛날에 한 7년, 한 8년 전이죠. 그때 제가 그 중고 딜리를 할 텐데요. 제 거래처에 이 친구는 시리아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오게 되냐면은 한국에 부품을 구매해가지고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요, 속돈이. 저 나라에 가져가가지고 이 장사를 하려고 온 외국 바이어, 저희 회사에 오는 큰 손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시리아 내전이 터졌죠. 그래서 이 친구가 졸지어 이제 뭐 난민 아닌 난민이 되어버리는데 자기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처음에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 제가 처음 올 때라면 제가 뭐 인사를 하고 먼저 이 접대를 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처음에는 뭐 가볍게 막 일주일 있으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또 뭐 한 달 또 지났죠 som돈이. 그게 뭐 1대 넘어가 버리고요.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회사에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상에 맡겨버렸죠 som돈이. 그 친구는 이제 고향에 자기 마누라도 있고 애도 한 4명 정도 있고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또 일을 하다가 이거 이게 아니다 싶어서 뭐 다른 거 좀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뭐 또 그때 뭐랬다가 그 음식물 분쇄기 그 있으면서 막 갈아가지고 버리는 거 그걸 이제 하나 대리점 따가지고 같이 뭐 사업을 좀 사업이라긴 그렇고서 그냥 한번 시작했죠.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뭐 자본도 얼마 없고 그러다 또 이제 좀 문을 닫아가 또 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 친구의 행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실제 제가 옆에서 겪었던 시리아 난민 사례입니다. 속돈이. 그래서 제가 속돈이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지금 정우성 씨가 지금 뭐 언론에 그 난민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에 엄청나게 문매를 받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돈이 실제적으로 옆에서 그 난민을 겪어보니까 그 사람의 정우성 씨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공인이라면은 좀 공인을 떠나서 사실 뭐 저보다 정우성 씨가 한 몇 살에 한 2살 정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사회적 그런 발언을 할 때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성돈이. 사실은 마음은 굴뚝같죠, 성돈이. 근데 이런 말 할 때 좀 더 유엔도 정도 할 정도 되면은 좀 더 이슬람에 대해서 좀만 공부를 해봐도 저런 실수를 안 하실 텐데 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성돈이. 실제 선생님 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또 옛날에 또 한 11년 전이죠. 그때 제가 정호 산업이라고 거기 있을 때는 그때는 제가 뭐 공장장 비슷하게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근데 그때 데리고 있던 애들이 이슬람 애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파키스탄 애들. 그때는 실제 걔들하고 한 열 몇 명하고 똑같이 생활을 똑같이 해봤고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같이 경험해봤고 그들의 그 시장적인 태도 모습들 실제 예배드리는 그런 주기 금식기간 그걸 제가 실제 다 겪었기 때문에 솔직히 선생님 기독교인들은 그 비교가 안 돼요. 걔들은 엄청나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신앙적입니다. 그 삶 자체가 율법에 우리는 뭐 성도님 예수님 말하는 율법 우습게 생각하지만 걔네들은요 율법 정말 진짜 목숨입니다. 목숨. 성도님 우리가 이런 말이 있다 아닙니까? 꾸란이 이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그 꾸란을 보면 정말 이슬람이 문제다 그런 말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걔네들 그 꾸란에 나와 있어요, 성돈이. 얼마 전에 성돈이,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때 2016년도 되겠네요, 성돈이. 그때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 이슬람 애들을, 난민들을, 시리아 난민이죠. 호용하면서 그들이 대거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독일 축제에서 한 독일 여성이 집단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그때 당연히 뭐 경찰도 있었는데 너무나 엄청나게 뭐 숫자를 셀 수 없는 군중이다 보니까 경찰이 자기 목숨을 구제해야 되니까 사람이 느껴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독일 언론이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공권력이 무너졌다. 메르켈 총리가 또 이제 실현하면 받자 해놨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근데 사실 뭐 독일 국민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때로 들어오니까. 근데 사실 성도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사실은 그 군중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거기 애들 없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는데 그 진짜 성도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군복과 총만 안 들었지 완전 군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부 다 나이대가 보면요 20대 30대 그 무리들 한번 보십시오. 그 난민들 지금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성도님 그 지금 근데 그리고 의사도 없고 애들도 없어요. 20대 30대 건장한 남성들이 때로 그 독일로 들어온 거죠. 성도님 지금 성도님 저기 유럽은 실질적으로 뭐 유럽뿐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유럽은 보면은 이미 뭐 무슬림 공화국이라고 해도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요 2, 30년 이후에는 뭐 이미 뭐 성도님 유럽 대륙은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봐야 되죠. 예, 그 정도로 지금 성도님 이슬람이 많이 지금 다 뭐 퍼져 있어요. 성도님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상황인데 야 어떻게 지금 저들이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정말 진짜 거짓 복음이지만 복음대로 사니까 걔네들 그 신앙대로 사니까 저런 참 진짜 참 역전에 또 그걸 또 저는 그걸 보는데 십자군 진짜 그걸 그대로 다시 제대로 그대로 복수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참 선생님 저기 영국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저기 구름은 갱이라고 썼더니 그걸 안 봐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1980년도 그때부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성도님 언론에서 조용조용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도님 지금 뭐 유튜브에 구름이경 쳐보면요 거의 많이 안 나와요.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도님 이거 뭐 트위터라든가 유튜브 이거 전부 성도님 다 이 좌파 세력 겁니다. 이거 전부 성도님 다 유튜브도 성도님 걔네들 그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알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많이 없어요. 구름인경에 대해서. 무슬림들이 성도님 영국에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애 있잖아요. 성도님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혼한 가정들 이런 애들 거리의 애들 잘 해주고 나도 그려주고 안아가지고 마음이 풀릴 수 있으면 집단 강간을 또 하는 거예요. 애들 그래. 길을 들여가 애들을 갖다가 성도님 이 말이나 됩니까? 그게 뭐 1, 2년이 아닙니다. 이게 세월이 실제 지금 여기서 탈출한 애 막 15년 동안 당연히 나와 간정도 있고요. 성도님 영국 사회가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심지어 성도님 영국은 지금 제국주의가 단물이 다 빠지고 그 들어가 보면 성도님 이미 무슬림 다장하겠습니다. 이미 그 안에서 영국인들이 소수 백인 소수 인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그게 믿깁니까 성도님 지금 그 무슬림들이 이만큼 유럽을 다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성도님 앞으로 성도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싸움은 정말 장기적으로는 무슬림과의 싸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도님 근데 저 또 이제 돌이켜보면은 그 시리아 이 난민들이 그때 또 대거 발생을 하고요. 중동이 저렇게 막 혼란하게 된 것이 저는 성도님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미친 개처럼 활동하고 있는 자카드들 다 모든 것들이 저는 성도님 걔네들의 성도님 계획입니다. 계획.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님? 일차적으로 그렇게 일이 쫙 진행되고 그 난민들이 줄지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게 성도님 다 계획이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성도님 근데 우리가 이제 성도님 이 난민 이 이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로 공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뭐 유럽은 다 무너졌고 미국도 사실 지금 성도님 내부적으로 저 골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성도님 막 우리나라만 지켜서 될 건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인도도 성도님 지금 엉망이거든요. 인도도 지금 엉망인데
근데 이 사회주의자하고 성도님 저기 중국 공산당하고 또 이렇게 이슬람하고 따로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성도님. 이게 성도님 알고 보면 다 독석입니다, 또 이것도. 너무나 이거 그냥 정말 쓰라매와 같은 건데요. 참 우리가 지금 성도님 이 진영 싸움에서 이 좌와 우익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에요. 둘이가 지금 똘똘 뭉쳐서 이렇게 대항을 해도 이게 진짜 막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정말 이 좌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이슬람을 정말 우리 기독교인만큼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 성도님, 이 이슬람이 유럽에 들어올 때 그 역할을 누가 할까 합니까,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면 좌익분들이 상당히 또 막 흥분할 수도 모르겠는데, 그건 전혀 그 유럽의 사정을 모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요. 조금 공부해보면 알 겁니다. 다 좌익들이 선동을 하고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제 보수 여론에서 이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를 하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 당신 인종차별자야? 지금 사상이 어떤 때인데 우리 지금 인구도 지금 많이 줄잖아. 출산율 왕왕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출산율이 선생님 과연 누구의 출산율이란 말인가요? 예. 말 그대로 선생님 헛똑똑이가 나라를 다 말아먹은 거예요, 선생님. 정말. 근데 그 PC라고 이게 선생님 뭐냐면은 서양 PC들인데 서양 PC 그러니까 서양 좌파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그 사고관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다 선생님 그 포스트 모더니즘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건 선생님 그 근대주의가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구로 존재한다. 아주 이성적이죠. 근데 이게 반근대주의, 반계몽주의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주관적인 사실을 진실이라고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님 완전히 뒤집는 거죠. 얘들은 사실은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막시즘이 성도님 거의 좀 좌파의 막시즘이 조금 공산주의 비슷한데 진실은 상대적이다. 객관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모든 문화는 동등하다. 이러면서도 밑으로 뭐가 있냐면은 단 전제가 뭐냐면 서구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성도님. 그 바탕 자체가 성도님. 이게 서양 좌파들 PC들의 이제 바탕에는 이제 피억압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이 진실이다. 이렇게 전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막말로 성도님 뭐 진실이 한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얘들이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뭐 동생이 퀘어학 서양에는 그 퀘어학이 있어요, 성도님. 그리고 문화, 우리에서 문화학, 그다음 여성, 우리가 여성 가족부터 정책을 하고 싶어 성도님. 여성학, 또 흑인학, 예, 다 아우르는 거죠. 비만학, 이것도 이제 뚱뚱한 여자 아름답다, 뭐 이런 학문입니다. 그다음 또 장애인학,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성도님 키시 그 좌파 그 정책인데 우리나라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게 좌파들의 좌파 세력들의 그건데 지금 성도님 이슬람 세대들 국가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은 뭐 얘네들은 또 이슬람법입니다. 그 샤이니법이에요. 집단 강간 이게 뭐냐면 그네들 그 메카에서 성도님 예배 드릴 때그 있다면 이슬람이 그 황금돔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슬람 율법 그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선동을 합니다. 선동 그 예배에서 해놓고 이제 우리로 지금 목사님 분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선동입니다. 세계로 나가라! 너희 씨를 뿌려라! 적국의 여자들을 노예로 만들어라! 다 성노예로 만들어라! 선도님 이런 설교를 합니다. 광신적인 집단이 거죠. 대체 가능할까 싶은데 그게 선도님 종교의 힘입니다. 그게 쟤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여자 막 해가지고 집단 강간을 하고 이래 해도 예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방법이에요. 이슬람 율법 샤이니를 완성시키기는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성전인 겁니다. 성전. 비난하면 성도님 큰일 납니다. 바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 뭐 이슬람
애 하나 그거 뭐 예배드리는 수업 시간에 막 갑자기 또 이래 하니까 교수가 제지했다가 잘리는 교수도 있고요. 지금 그 뭐 이거는 뭐 성도님 뭐 생활 속에 너무 많아요. 뭐 걔네들 지금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공항에 뭐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 다 있죠, 성도님. 그 이게 성도님 너무나 지금 이제 이 좀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 대책을 써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정치권에서 이 정책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심각성을 알고 정말 우리나라 자유들과 우리 이 부분은 똘똘 뭉쳐서 남북한을 따지지 말고요, 성도님. 주사파들도 주사파 너 잘 들어라. 이거 진짜 너가 다 먹히게 생겼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크게 보고 이건 번국가적으로 이건 정말 대응을 해야 된다. 뭉쳐야 돼요, 성도님. 이제 이슬람 이거는. 성도님이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게 기독교는 이단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성도님? 우리 기독교를 보면은 또 항상 어디 가나 시기와 질투를 달고 사는데 이건 사실 성도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라고 봐야 돼요. 시기와 질투는 뭐 다른 뭐 종교들 뭐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이런 것 성도님 시기 질투 아닙니까, 그죠? 예. 왜냐면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이슬람 안에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이단이 있는가, 이단. 우리 기독교는 이단을 이렇게 주릉주릉 달고 있는데 정말 진짜 저희 이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성도니 노벨 평화상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저 통일부 저런 사람들 좀 돈도 많고 한데 좀 과제로 삼고 저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단을 씌워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도님. 오늘 참 성도님 뭐 이렇게 너무 이슬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너무 두서운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데요. 성도님 제가 바라볼 때는 이 이슬람은 진짜 국가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세워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정우성 씨 난민 발언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알고 사실 이게 이슬람 우리 국민들은 좀 많이 아는데 우리 예수쟁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성도님. 많이 좀 알아가지고 좀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 심각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정말. 성도님, 지금 저 이슬람들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번성하게 만들었을까? 한번 또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함께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 하갈의 자손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앞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을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선생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의 말씀 그대로 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소돈이. 처음에 소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참 하갈을 품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정말 지구촌의 정말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이슬람 이 문제를 지금 두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또 참 죄인데 성도님 정말 아브라함이 성도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그 조상의 그 불신이 얼마나 큰지 정말 당신 정말 인류 재앙 이런 지금 유업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사라의 요정 하갈은 성도님 거기 원래 그들이 나올 때 저기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죠. 그쪽 출신입니다. 그 여자를 알았다가 말 그대로 이제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성도님? 바로 인본주의의 중심 아닙니까, 그죠?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가 성도님 뭐냐면 바로 좌파 사상입니다. 이게 또 이게 성경 속에 성도님 다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마치면서 성경을 잠깐 좀 봤는데, 선생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민족이
너희가 셀 수 없이 많으리라 했지만은 너희가 이 지구에 다 퍼진다고 다 먹는다고 되어 있진 않으니까요. 막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는 뭐 그 전에 오신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이 자리에서 최대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님 우리가 막 성도님 눈을 뚫어서 이렇게 보면은 도무지 문제 하나 안 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님 이 이슬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주사방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 손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성도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답이 이거 정말. 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